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려야 될 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죠. 오늘 소요리 문답 33번 질문이 뭐냐?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값없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모든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칭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의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옳게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죄의 상태에서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옳게 여기셨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안 떳떳해요. 오늘 어떠십니까? 오늘 떳떳하십니까? 떳떳해요. 내가 뭘 잘해서 떳떳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요 그 잘한 것을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매일 청소해 보십시오. 교회를 매일 청소한다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청소한다고 교회 청소한다고 옳게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도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죠?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옳도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차별이 없으시대요. 그죠? 왜 우리가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저 예전에 되게 좋아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걸 묵상할수록 조금 힘들더라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는 가진 재물 없는데 내 옆에 있는 놈은 많이 가졌거든. 근데 공평하단 말이야. 그래 맞아. 나는 가진 거 없지만 옆에 있는 많이 가지면 공평해. 왜? 내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가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얘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근데 무슨 공평이야. 제가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가진 게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 많이 가졌는데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더라고.
근데요, 이 말씀을 알고 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시다. 그래서 100만 원 가진 나나 1000만 원 가진 나나 죄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똑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요, 100만 원 가진 자나 1000만 원 가진 자나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38평에 사나 60평에 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차별이 없으신 그리스도의 의를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언약이 오늘도 붙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당당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송사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왜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죄사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하여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본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이후에 오는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보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오는 문제는요, 엄청나죠. 그렇죠? 어제 이 미국에 한동안 이슈됐던 그런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 뒤에 있는 사탄 숭배에 대한 의식과 사상들을 쭉 보면서요, 이야, 이게 다 잡혀 있구나, 그죠? 예전에 클린턴과 힐러리 어떤 그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 보니까 사탄 숭배자라는 그 엄청난 예술가가 있고 그들이 하는 의식들을 보니까요,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의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증거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죠.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성공했는데 성공하고 나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을 계속하는구나. 보니까 무슨 짓들 하냐면요,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 실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그죠? 거기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그걸 서로 공유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요, 야, 이게 무슨 엄청난 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공허하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오는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요, 여러분은요,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봐야죠. 돈이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가 생겨도 영적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 성공은 어떻습니까? 세상 성공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죠. 그들의 성공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성이 있어요. 그리고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합리적이고요, 객관성이 있어요. 전문성도 있습니다.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또 그들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이들이 하는 성공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요, 언젠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오지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 한계가 와요. 자신에게도 한계가 오지만 실제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의학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시간이 오죠. 이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오히려 드러날 때 괴로워하다가 오히려 그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왔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옳도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어저께 로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우상들과 바꿔버리죠. 버러지 형상과 같은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6장 23절 이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지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에 자기에게 드러나는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드러날 때가 가만히 보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를 잘 낸다. 화낸 날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화를 낸 날을. 가만히 이게 기록을 계속 해보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화를 낸 게 발견이 됩니다. 무기력하잖아요. 여러분이 무기력한 날 한번 기록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무기력해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나를 자세히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기적으로 문제를 겪는 그 부분이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끝났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요, 우리에게는요 참 행복의 근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자백하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자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고 용서를 비는 자에게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옳도다 여기시죠. 칭의, 하나님의 칭의, 이 언약을 여러분 또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도 늘 묻으리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가? 오늘도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계속 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날이 갈수록 문제와 사건, 문제와 이런 어떤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린 날이 갈수록 축복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성공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참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가야겠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사주팔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걸 누려야겠죠. 이 땅에 흑암의 문화가 있어요. 이 흑암의 문화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도 없죠. 여러분이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에게 있는 흑암의 문화가, 여기 있는 분은 뭘 별로 안 저기 하시겠지만 세상 현장에 흑암의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흑암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흑암의 문화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근원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근원이 내 것이 안 되면요, 흑암의 문화에 잡혀서 살아가고 끌려다닙니다. 돈이 일로 다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벌면 벌수록 계속 의미 없는데 자꾸 샌대요. 특히 어디로 새냐 보니까 병원비로 다 나간대요. 병원비로 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아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사실 흑암 문화를 자세히 보세요. 결과가 뭐냐면 마음이 아파요. 결과가 흑암 문화에 취하고 나면, 흑암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생각이 아파요. 결국 나중에 육신이 아파요. 그게 전부 병치레 하는데 돈이 다 새는 거라. 여러분은 오늘 건강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후대를 무엇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축복 또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참 성공한 자예요. 그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쌓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매일 쌓게 되면 그 영원한 열매가 보이는 열매로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참된 삶은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놓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많아도 복음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참 감사가 회복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은 과거가 감사해요. 여러분, 과거가 진짜 감사하십니까? 내 잊을 수 없는 상처들 또 맞아? 내게 실패될 수밖에 없고 상처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거가 감사가 되어지실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감사가 돼요. 미래가 감사돼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의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이 감사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그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 세상의 성공과 실패를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의롭다 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칭의의 축복을 받은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